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서로 몸의 지체가, 누구는 손이, 누구는 팔이, 누구는 다리, 이렇게 되어서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의견이 나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방언을 하는 교인들이 아주 많이 있었고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는 교회인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편가름이 있었어요. 나는 이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이 교회 설립 멤버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명설교가인 아볼로 목사한테 안수받은 사람이야. 당신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충성하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해.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다투었어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똑똑한 두 여성 지도자들이 서로 반목하게 되면서 교회의 화목이 깨지고 다툼이 생겼어요.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의 경우도 보면 명확하게 뭐가 문제였는지 나오진 않지만 갈등이 있었던 낌새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안에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두 부류가 있어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14장 거기서부터 15장까지 길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들이 왜 그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교회들을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로마 교회를 포함한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은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고, 이방인 신자들은 그런 유대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이 예수를 믿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것만 알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자, 이들은 혈통도 다르고 사회 문화적인 배경도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 간의 차이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역 감정,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 가진 감정, 그 이상의 갈등 요소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전통,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엄하게 지키면서 성장을 합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 가지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정한 음식만 먹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피가 섞인 것 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고 피가 섞인 것도 안 먹고 당연히 보신탕도 안 먹고 순대나 선짓국 이런 거 절대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고기류나 유제품 같은 경우에 코셔밀이라고 해가지고
그 랍비가 이것은 먹어도 되는 구별된 고기, 구별된 우유가 틀림없다라고 도장을 딱 우유 팩에 딱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렇게 된 것만 먹지, 그렇게 보증이 되지 않은 식품은 먹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나오는 기내식 있잖아요. 그것도 사전에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코셔미를 달라라고 해서 기내식이 그 사람들은 따로 나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오랫동안 몸에 밴 이런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꾸지 못했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베드로의 경우도 비슷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보자기에다가 담아서 베드로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셨죠.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라고 하면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떨지 아주 뻔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가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날짜를 구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안식일이나 유월절 같은 그런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유대인 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 교회에 있는 또 다른 부류, 이방인 신자들은 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림자와 같은 그 음식 규례와 절기 규정에 매여 있다는 말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한 사람 아닌가? 음식 먹는 문제로 구속당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오직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배웠는데 저 사람들은 왜 아직까지 안식일 규정에 매여 있고 그렇게 음식 규정에 매여서 쩔쩔매고 있는 것이지?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아직도 율법의 그 장로의 유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 맛있는 선지국하고 이 맛있는 순대를 왜 안 먹어? 고기는 어떻습니까? 저도 좀 그런데 핏기가 좀 남아 있어야 맛있지 않습니까? 레어, 미디움 이 정도가 돼야 맛있지. 웰던 하면 맛 없잖아요. 팍팍하고. 아니, 이 핏기가 없는 피 다 뺀 바싹 마른 그 고기 무슨 맛으로 먹는단 말이야. 반대로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을 보고서 저 사람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 꺼림직한 혐오 식품들을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가 있단 말인가? 구약 성경에 있는 안식일과 절기 규정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무너뜨릴 수가 있어? 개, 돼지 같은 것들 하면서 그렇게 서로 비판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은 서로 이렇게 반목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음식 규례와 절기 규례와 관련한 교회 안의 갈등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 갈등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하냐 하면 유대인 신자, 이방인 신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신자들 중에 음식과 날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강한 자로 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약한 자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이나 절기 문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림자와 같은 규례이므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새로운 길이 열린 지금 그거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낡은 규례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유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얽매여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옳은 자다, 그른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다, 약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들이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문제는 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냐 비진리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연약하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서로 멸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경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견해가 달라서 논쟁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각자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어떤 교파, 어떤 신앙의 환경에서,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수파, 진보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사람, 강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자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 먹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을 고리타분한 규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기 쉽다는 거예요. 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고귀한 전통을 저버리는 배교자들이라고 정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안에도 이와 유사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 교회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현대음악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연조가 깊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한 어른들, 이런 분들은 이거는 예전에 내가 어디 술집에 갔을 때 들려오던 그런 음악과 비슷한데, 그런 악기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요즘의 젊은이들은 아니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게 뭐가 문제라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옷 입는 것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하고 연로한 분들 간에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연로한 분들을 두고서 저 늙은이들은 항상 캐캐 묵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새롭고 신선한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고, 그러니까 교회의 발전이 없지 하면서 멸시하고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연로한 분들은 젊은이들을 두고서 저 어린 것들은 어른들이 그동안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쌓아온 그 고귀한 전통을 다 깨부수고 망가뜨리는 것들이라고, 저 철없는 것들이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갈지 걱정이야 하면서 멸시하고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3절 끝부분에 보면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멸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주님의 권한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백성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결정하시지 않고
그냥 다 받아주신 거예요. 뭘 먹든 먹지 않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는 짓이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셨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와 형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행동, 하나님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하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평가하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하는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서로 상대방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이신 주님께서 받아주신 형제를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만약에 형제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형제에게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같은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포용해라. 나하고 다르더라도 같이 품고 받아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이지 어떤 날이 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한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구별을 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 주님의 날이지 어떤 날 구별해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또는 날에 대해서 지금도 별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도 언급한 적이 있는 일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신학교 기숙사 식당에 아침 식사를 먹으러 갔는데 식단이 뭐냐, 메뉴가 선지 해장국이 나왔어요. 근데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떤 신학생 한 명이 갑자기 식판을 들고 막 인상을 쓰면서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나 들어봤더니, 아니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피를 먹는 것은 금했는데 신학교 식당에서 선지 해장국이 웬 말이냐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런 학생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쟤는 왜 저러냐, 맛있기만 한데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옆에 집에서 예전에는 하여튼 이렇게 고사 그런 게 많았죠. 그래서 고사 지냈다고, 고사하면 뭐 가져옵니까? 시루떡, 고사떡, 그거를 한 접시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왔어요. 그거 어떻게, 그 유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에 올려졌던 거예요? 웃는 돼지머리 이렇게 올려놓고 입에다가 10,000원짜리 막 몇 장 꽂아놓고 절한 다음에 그 상에서 물려낸 음식이잖아요. 그거 나눠 먹자고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문을 열었더니 옆집 아주머니길래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얼른
맛있게 봐서 먹으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거 우상한테 바친 제물인데 꺼림직하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음식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예. 우리는 다 통일이 된 것 같은데 예, 전부 강한 자들만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결론만 말하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돼지머리가 우상이에요? 그냥 돼지머리일 뿐이에요.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나 그게 재물이지 우리에겐 그냥 음식에 불과한 것이죠. 거기다 대고 절해봐야 말짱 헛된 짓인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음식 먹는 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 타고 뭐 배탈 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신앙인은 그런 데서 자유롭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을 참고할 필요 있겠는데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먹든 안 먹든 별 상관없다는 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는 수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그 신앙적인 지식과 실력과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고 수준이 높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젖병 입에 물고 기저귀 차고 걸음마 배우는 단계의 그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당장 저희 집만 해도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영 꺼림직하고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고 그 신앙 양심에 꺼리는 문제가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자가 소신껏 결정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각자가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책임 있게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잘했다 잘못했다 간섭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문제만 아니라고 하면 소신껏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끝인가? 뭘 먹든 뭘 마시든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말인가? 지금 이 대목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이제 나가서 뭐든지 다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검토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6절에서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할 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속에 확정을 하고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는데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부분에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어구가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하든지 자유롭기는 한데 그 동기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익과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행동이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견해 차가 있을 수 있고 행동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같은 동기, 같은 목적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어떤 형제라도 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들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 아직은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그 사람들 널리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인사하다가 주머니에서 담뱃값이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용납해 주는 교회. 예배 시간에 옆자리에 앉았는데 어젯밤에 많이 달렸는지 술 냄새가 그렇게 나는 사람이 있어도 좀 너그러이 품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리 문제만 아니라고 하면 우리 각자가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서로의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신껏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동기, 그 목적은 주님을 위하여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옳은 동기와 옳은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그릇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지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신앙 양심에 따라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 나와 다르더라도 다 품어주고 용납해 주는 교회, 그러나 그 동기에 있어서만큼은 주님을 위하여라는 한 가지 동기와 한 가지 목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다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